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하시지요. 그 안에 봄을 찾기. 우리가 소풍이나 야유에 놀러 가면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게임이 이 보물 찾기일 겁니다. 국민학교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어린이 대공원이나 아니면 그때는 왜 이렇게 그 왕능회를 많이 갔는지, 또 소풍을 또 이제 절로 가기도 하고요. 가서는 선생님들이 미리 숨겨놓은 그 보물찾기 쪽지를 찾으러 다니느라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쪽지 하나가 눈에 안 띄는데, 그 친구는 어쩌면 그렇게 잘 찾는지 혼자서 몇 장씩 손에 쥐고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좀 한 장 달라고 쫓아다니면 안 준다고 버티고, 아유 그 모습이 얼마나 그런지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녀석들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 쪽지를 선물로 바꾸어 주는 시간에 선생님이 꼭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하나씩이다. 그러면 그 많이 쥐고 있던 쪽지가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동화책이나 나올 법한 뉴스로 술렁인 적이 있었는데요. 한 회사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보물선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보물선은 1905년 러일 전쟁 당시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라고 하는 배인데, 당시 막대한 군수 물자와 금화를 싣고 가다가 일본에 포위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군자금을 일본에 빼앗기는 것보단 차라리 여기서 침몰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스스로 침몰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침몰한 배는 아직도 아마 그때의 그 금괴가 또 금화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가치로 추정하면 한 150조는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 듣고 올여름 휴가 울릉도 가겠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보물선이 무려 수심 430m 지점이랍니다. 수영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 금괴의 금화의 실체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보물선을 둘러싼 각종 루머들도 난무했습니다. 보물선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 또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괴를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소위 오늘날 한탕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보물찾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예배 전에 1층과 카페, 로비와 카페에다 보물찾기 쪽지를 10개 숨겨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그 쪽지 찾아갖고 우리 교육자 한성환 목사님 교육자에게 찾아가시면 선물로 바꿔드릴 테니까, 오랜만에 여름도 됐으니까 한번 보물찾기 한번 하고 가십시오.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옛날 1883년에 처음 나왔던 로버트 스티븐슨의 보물섬이라고 하는 모험 소설도 기억이 납니다. 짐 호킨스라고 하는 평범한 한 소년이 해적이 남긴 보물 지도를 우연히 발견해서 보물섬을 찾아 항해를 떠나는 모험 소설의 고전이지요.
그런데 그 소설에도 보면은 흥미진진하고 낭만적인 항해 모험도 그 이야기가 실려 있지만, 또 한편 보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행운을 손에 거머쥐기 위하여서 달려든 사람들의 욕망, 또 배신을 거듭하는 해적들의 싸움, 사람들의 노골적인 계략, 그러다가 스스로 망하는 자멸하는 이야기들도 담긴 소설입니다. 이처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는 꿈과 낭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인간의 욕망을 함께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물을 참 좋아합니다. 보물을 얻으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물을 지금 쫓아가며 살고 계신지요? 꼭 돈의 가치를 말하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마다 우리는 얻고자 하는 다양한 보물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지식이 보물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가 보물이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자식이 보물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보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그 무더운 여름에도 땀띠나게 손붙잡고서 다니면서 당신의 미소가 내게는 보물이요, 그럴 테고요. 연세가 드신 어른들에게는 건강만한 보물이 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기루 같은 보물 찾아다니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가 다른 이유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곡에 가득한 돌들, 발에 그냥 툭툭 차이는 그 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수석이라고 하죠. 그 돌을 수집하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돌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끔 골동품 시장에서 헐값으로 산 어떤 그림이 알고 보니 엄청난 값어치의 미술작품이었다, 이런 뉴스 가끔씩 들리지 않습니까?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찾는 보물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무작정 보물을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변하지 않을 참된 가치관을 갖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가치관, 참된 가치관을 가져야 진짜 보물다운 보물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보물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제 그 다음 가사가 기가 막히죠.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찬양입니다. 예, 재밌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가 얼마나 좋은지 냉장고도 팔고 아마 그 안에 좋은 먹거리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그거 다 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거 다 팔아도 가치 있게 내가 얻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죠. 바로 천국이 그렇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팔아도, 내게 소중한 거 다 팔아도 그것 하나 취하면 된답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 그 땅에 보화, 보석, 보물이 있음을 안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의 보물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힘과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껏해야 불과 몇십 년 누리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참된 보물, 바로 그것은 천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취할 가치가 있는 보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섬 이야기에 나오는 소년이 그 보물섬 지도를 하나 딱 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보물 지도로 주셨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겹치는데,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수고하며 힘쓰는 삶을 살았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심지어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힘쓰며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이 참 아름답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무엇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길래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자기를 전부 다 쏟아 부을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수고하며 살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죠. 위로와 격려를 위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마음의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위안과 격려 그리고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보면 심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바로 이 심장, 바로 이 마음이 사람의 말과 모든 행동이 시작되는 원천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자리하고 있는 곳, 바로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 마음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얻어야 말도 행동도 옳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힘을 얻어야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받아야 우리의 신앙도 굳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주는 위안과 격려는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할 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격려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았던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그도 부모님이 이혼하고 또 돌아가시고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고 심지어 10대 시절에는 마약의 유혹에도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누군가가 그 어린 오바마에게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 한마디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지요. 또 유명한 핸델, 음악인 핸델 아시지 않습니까? 핸델로 이 핸델도 역시 늘 삶 가운데 거듭되는 그 실패 때문에, 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희망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은커녕 내 삶을 정말 책임지도 못하겠다 할 만큼 절망스러워서 나이 56에 은퇴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찰스 제닝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아낸 한 대본을 건네주면서 자네 이 가사로 한번 곡을 써보게, 자네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 친구를 격려했습니다. 그 마음의 위안과 격려를 얻고 만들어낸 곡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이지요. 여러분, 이 밖에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위안과 격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좌절을 딛고 일어선 성공의 이야기는 사실 전부가 위안과 격려의 이야기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위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힘쓰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하여서 힘쓰며 애썼다, 자기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 그가 그토록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의 연합을 위해. 사랑 안에서 저들이 연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요, 얼마든지 분열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았고요,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 그 틈을 파고드는 주변의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성도들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사이에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서로 말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논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것은 자칫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세상 사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어떤 공격이 있어도 절대로 분열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썼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결속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그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여 그 공동체를 깨지지 않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역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가정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감당할 무거운 짐이 많아도, 또 온갖 주변의 위기와 공격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도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면, 그저 사랑하면 가정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요, 조건 없이 사랑할 때 모든 위태로운 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결속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런 사랑의 연합을 위하여서 힘을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위로가 필요한 만큼 또한 사랑으로 뭉치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한 번 더. 예수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하여, 바로 이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인생 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힘쓰고 수고한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 2절 하반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위하여서 지금 애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토록 힘쓰고 수고했던 것, 그가 바라였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바로 그것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되 그저 적당히 그냥 대강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부하고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아 안다고 해도, 내가 도통했다라고 말해도 한 가지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기서 영어 바로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만 가지고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풍성히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떤 지식, 어떤 깨달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고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 더운 여름에 수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폭염 속에서 어린 유치부 아이들부터 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하고 수고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방학하자마자 이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좀 이제는 한 학기 동안 수고했으니까 시원한 집에서 쉬게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이것저것 공부해야 할 것도 많을 것 같고 방학을 타서 또 학원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그런 욕심 다 내려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성경학교, 교회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애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노력했을까요? 왜 부모들이 세상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쉬는 것보다 주님 교회에, 몸된 교회에 나가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급한 일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이 마치 부실공사한 건물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키는 점점 자라가는데 참된 지혜는 전혀 자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날로 아이에게 쌓여가는데 정작 그의 영혼을 살려주는 참된 지혜가 그 아이에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기 것 하나 내어줄 줄 모르는 예수 닮은 사랑 없는 아이들로만 자란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살게 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통장 잔액 많은 계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각종 스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하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쌓아 올린다 해도 그것들을 참으로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른다면, 참된 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해치는 해가 될 뿐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영원한 사랑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알아서도 안 되고요, 오늘 성경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아는 자녀들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잘 알아 깨닫는 자녀들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깨달아 아는 자녀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 초등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그 집회 때에 저와 제 안사람과 또 우리 교육 담당 목사님이 아이들 기도해 주려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니? 믿으면,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한번 손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두 번째 물었습니다. 얘들아,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우리 구원 얻는다는 사실 너희들 믿니? 믿으면 한번 아멘 하면서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멘 하면서 손 들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지금 너희와 이곳에 지금 너희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니? 믿으면 아멘 하며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이들도 아멘 하고 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바로 앞에 있던 한 아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목사님, 저는 성령님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앞에 있는 사람이 당황하게 됩니다. 예? 거기서도 아멘 해야지. 그렇지,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아이하고 기도가 쫙 들어갈 텐데 목사님, 저 성령님은 모르겠는데요. 딱 그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프로는 다릅니다. 그 아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얘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성령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정말 성령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아이를 간단히 설명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목사님, 저는 성령님을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아이의 말이 저에겐 그 순간 너무나 반갑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런 질문을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 저는 성령님 알고 싶어요 하는 그 아이의 그 작은 목소리가 제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성령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저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구나,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은혜로 평생 저는 함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만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필요할까요? 청소년 학생들만 진리를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꿈을 가진 세대들을 키워내려면 꿈을 주는 어른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 우리 어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으로 살아야 자녀들이 그거 보고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사회를 향하여 나아갈 때 다른 보물 쫓아가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보물 쫓아 살아갈 때 이 사회에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들의 가치관, 어른들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따라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보물이 울릉도 앞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미권의 아동문학계에서 꽤 높은 평가를 받았던 아주 오래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에디슨 네스빗의 보물을 찾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영국의 한 가정의 모습을 잘 담는다 해서 주목을 받았던 책입니다. 한 가정의 6남매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서 학교에도 아이들이 못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6남매 가운데 큰 누나 도라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의젓한 누나였고, 장남 오스왈드는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친구였습니다. 또 매사에 빈틈이 없는 디키, 쌍둥이 꼬마 시인 노엘, 애교 많은 앨리스, 그리고 귀여운 막내 호, 그렇게 어린 6남매가 살았습니다. 이 6남매가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함께 둘러앉아서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회의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아이들은 저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낸 아이디어를 하나씩 실천해 봅니다. 먼저는 보물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무작정 집 앞에 있는 땅을 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문에 난 사기 광고를 보고 거기에다가 뭐를 신청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옆집에 사는 친구를 납치해 오면, 그래서 인질로 잡으면 그 집 아빠가 얘를 데려가려고 돈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납치하는 이런 엉뚱한 일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점치는 막대기 아시죠? 이렇게 그 지팡이 가지고 금은보화를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감기약을 만들어 팔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이 감기약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일도 해봅니다. 이처럼 그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엉뚱한 아이디어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갖가지 모험의 일들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보물찾기, 그러나 다 엉뚱한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집에 한 사람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온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의 정체를 모르는 아이들은 이 아저씨가 인도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가난한 인도 아저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이 아저씨가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땅 파다가 준 얼마 안 되는 몇 개의 동전 가지고 이 인도에서 온 아저씨를 위해서 나름대로 멋진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인도 아저씨가 이 기쁜 마음으로 이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즐겁게 놀면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인도에서 온 아저씨에게 초대를 받게 되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멋진 옷을 이 아이들이 입게 되고 멋진 선물을 준비하게 되고 또 마차를 타고 그 아빠와 함께 이 인도 아저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마차, 생각지도 않았던 옷과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우리 아빠 사업이 좀 잘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가면서 우리를 초대한 이 가난한 인도 아저씨가 과연 어떤 곳에 살까? 아마 저 언덕 꼭대기에 아주 비좁은 집에 힘들게 살진 않을까? 아니, 그 아저씨가 우리를 왜 초대하셨을까? 걱정 반 기대 반 하며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마차는 커다란 이 대문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하얗게 소복히 쌓여 눈 내린 그 관목들 숲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집 앞에 마차가 딱 섰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큰 저택의 현관 계단 앞에 바로 그 인도에서 온 아저씨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파란색 외투를 입고 노란색 바다 표범 가죽 조끼를 입고 그 조끼에는 여러 문장의 장식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저렇게 몸도 약하신 분이 이 큰 집에 집사로 취직하셨나? 그러면서 걱정하며 그 집을 들어갑니다. 아저씨가 서재로 오라고 하길래 따라갔습니다. 아저씨를 따라 서재를 갔더니 큰 서재에 온갖 신기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재가 그 아저씨의 서재고 이 어마어마한 저택이 그 아저씨 집이라는 걸요. 사실 이 인도에서 온 아저씨는 인도 땅에서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번 부자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그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일일이 준비해 나누어 줬고 아이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던 아빠도 바로 이 아저씨를 통하여서 다시 도움을 얻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이들끼리 집안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보물을 찾던 그들, 아마 그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 중에 그 하나인 시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노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아저씨에 대하여서 쓴 시로 책이 마무리되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먼 나라에서 온 불쌍한 인디언이 보물 찾는 이들 앞에 나타났네. 우리는 보물을 찾아다녔지만 가장 훌륭한 보물은 바로 착하고 친절한 아저씨라네. 어린아이가 지은 시답게 너무나 단순하고 시시해 보이는 시 같지만
이 책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 이 시는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아이들, 그러나 진짜 보물은 땅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디안 아저씨 그 누군가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보물을 찾는 아이들과 같이 우리들은 어쩌면 저마다 삶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보물을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열심히 내 자식 공부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훈련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맥을 쌓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무작정 땅을 파는 것처럼, 아이들이 엉뚱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보물찾기는, 세상을 향한 보물찾기는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시처럼 가장 훌륭한 보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착하고 친절한 아저씨였습니다. 바로 착하고 친절한 아저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훌륭한 보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먼 나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은 마치 아이들의 눈에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는 아저씨와 같은 그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로 그분 안에 천국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자주 반복하고 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그 안에.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발견될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뿐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예수가 가장 훌륭한 보물이니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하시죠. 그 안에서 행하라. 모든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손붙잡고 험한 악골골짜기와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 손, 내 보물 대신 예수 손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실까요? 그 안에서 굳게 서라. 확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임을세라고 하는 말과 같이 뿌리 깊은 나무라야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라야 폭풍 중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야 가뭄에도 영양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물 위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따라하시죠. 그 안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되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나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곧 신뢰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보물찾기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보물지도 가지고 헛된 보물을 찾아가는 헛걸음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물 아닌 것 가지고 보물인 척하지 말고, 보물 아닌 것 가지고 보물이라고 쫓아다니지 마십시다. 진짜 보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에서 잠언 2장 1절부터 8절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보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우리 같이 읽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보물을 구하십시오. 바른 가치관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보물선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더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보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십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높은 소리로 예수 왕의 왕이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예수 언제나 기도듣고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물을 찾으러 이 여름 떠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